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금요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살아보자라는 그 결단을 주일에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 중에 인스타를 한 주 동안 자기는 끊고 연락하지 말라라고 한 친구 있죠? 있으면 제게 꼭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금요일인데 저희가 한 가지 실천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세족식을 가족 안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제 사다리를 탔습니다. 네.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줄지 사다리를 탔는데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저희들은 세족식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세족식을 하시고 사진을 제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 시간 이후에 댁에 돌아가셔서 늦은 시간이지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아름다운 가족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6년 고난주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처형당하신 그런 운명의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성금요일만큼 치열했던 영적 전쟁터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때는 정말 수많은 혼돈과 또한 처절한 싸움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죄인된 인간, 그리고 죄인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언제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이 죄악된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이 죄악된 세상에 강력한 혼돈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세상의 전쟁이 아닙니다. 세상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이 십자가를 깊숙이 찔러 넣으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와, 십자가다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십자가를 분명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 세상은 이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면 그들은 혼란스럽고 거부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아무런 변화를 이제 더 이상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슴 깊숙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찔러 넣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혼돈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그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과거에 나의 구원에만 한정되어진 십자가이고 내게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는 십자가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의 주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틀에 못 박은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에는 역설적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또한 조롱하며 저주의 틀에 못 박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왕의 십자가, 킹스 크로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왕의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는 다른 저주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왕의 십자가, 킹스 크로스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첫 번째로 조롱과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왕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과 십자가다라는 것은, 이 두 단어는 절대로 어울릴 단어가 아닙니다. 왕, 십자가, 이 두 단어 사이에는 거대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고문하며 조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 안에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그 앞에 가짜로 무릎을 꿇어 절하는 이러한 조롱의 모습들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자색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갈대를 흔들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모습에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의 대관식, 그 왕이 왕으로서 바로 대관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모독하며 또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롱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있던 지나가던 무리들이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는 이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모습에서 내려와 봐라 라는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하여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는 이 비웃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서슴없이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곁에 매달렸던 극악한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32절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무리들,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달렸던 행악자들은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받아 마땅해야 될 그러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조롱과 수치와 모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저주와 조롱과 그 모든 수치를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욕을 참아내셔서
우리의 죄와 그 사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를 저주라라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시며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조롱, 모욕,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려 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과 동일한 일들이, 이러한 차가운 시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왕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조롱, 모욕, 수치에 또한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차가운 시선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시선 위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셨던 이 왕의 십자가, 킹스 크로스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왕의 십자가를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고통조차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사소한 상처에도 금방 짜증을 내고 통증을 이겨내기보다는 쉽게 진통제와 같은 약을 찾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고통을 빨리 잊을까 발버둥을 칩니다. 육체적인 질병, 깨어진 관계, 또한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장벽으로 오는 그 수많은 그 고통 앞에서 이들은 이 고통을 빨리 잊고자 그 중독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뜻이죠. 이 해골이라는 것은 곧 죽음의 장소, 죽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해골, 그 죽음의, 그 절망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보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략은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를 탄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서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조금은 없이 하고자 이 로마 군인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려 6시간 동안 그 고초를 온몸으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며칠이 지속되기도 하며 그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실신과 깨어남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에서 달리면 최소 하루, 더 나아가서는 이틀, 3일 그 이상 그 십자가에서 정말 실신과 또한 다시 깨어남이 반복되어지는 이 깊은 고통, 상상을 초월하는 이 고통을 지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6시간 만에
여러분, 그러한 초월하는 이 고통을 마취제 한 방울 없이 오롯이 그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누굴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감내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고 계실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 주님의 우리가 만나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무게를 친히 감당하시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왕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여러분의 그 작은 고통,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하나라도 덜 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그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통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정면 돌파하셔서 우리를 이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 왕의 킹스 크로스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아들 곧 만왕의 왕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다가 죄의 패를 달았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죄패에는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의 완전한 패배를 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문구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바꿔내십니까? 그들의 악함을 어떻게 선함으로 바꿔내십니까?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러한 편말을, 죄패를 그 머리 위에 달았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열방의 왕이신 분이 누구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가장 위대한 만왕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할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굴욕적인 그 십자가를 지날 때에 그들이 못 박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적인 존재로 여겨서 이 마가복음이 첫 번째 기록되어졌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대단원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죽으시는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곁에서 쫓았던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6시간 동안 그가 그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모습을 6시간 동안 바라보며 그가 이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이 죽음이 승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의 마지막, 누가요? 이방인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본래 수치와 모욕과 저주와 처참한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그 십자가는 죽음을 그림자를 드러냈고, 또한 3시간 동안 그 십자가 가운데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던 그 3시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왕의 십자가를 붙들고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구레네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는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로마의 병정에 의하여서 그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 로마가 다스렸던 이 시대에는 이 군사 물품을 나르는 그러한 일에 많은 인력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는 어떠한 법이 있었냐면, 로마 군인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짐을 같이 지고 가자라고 하면 로마의 그 법에는 오리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이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지금 이 십자가를 진 것은 그것이 로마의 군인에 의하여서 억지로 지어졌지만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은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할 그러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떤 영적인 유산이 남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죠. 이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며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묵묵히 그 어둠 가운데 그 왕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던 그 시몬의 가문이 훗날 초대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곁에서 못 박힌 한편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그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영원한 형벌의 눈앞에 닥친 그 왕의 십자가를 그도 붙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강도가 마지막에 뭐 한 거예요? 왕의 십자가를 붙들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 왕의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에게 모든 죄의 사면을 허락하시는 왕의 사면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십자가는 저주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그곳에 왕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킹스 크로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모든 패배를 승리로 바꿔내며 모든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왕의 초청의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초청장을 받아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왕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입니다. 이 왕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패배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왕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